우리 승만 형제가 바쁜 가운데 또 이렇게 보는 건 잠깐인데 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또 격려의 박수,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서로 어려울 때 힘대어 주시고 손발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봉사해 주고 서로 사랑해 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좀 박수를 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그리고 돈도 사람 때문에 버는 거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도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살아야 개인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경에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갈급함, 그 갈증, 이 타는 갈증은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 또 제가 심지어 유명한 그 스타들 있잖아요. 야구 스타들이 그 원정 도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도박이 다 컴퓨터 조작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모르세요?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건 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가도 누군가는 조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알거든요. 영화를 봐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심플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불안해서요. 불안하대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한 야구 선수, 뭐 축구 선수 해도 그때 전성기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인기 있는 스타들은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게 너무 불안하대요. 지금 이대로 갈까? 떨어지진 않을까?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할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심지어 대기업 회장들도 보면 한 가정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또 이혼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여자로 바꾸면 다른 남자로 바꾸면 행복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찾지만 결국은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독수리를 닭장에 가두면 독수리가 행복할까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독수리도 물고기도 그리고 사자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원래 그 DNA 속에서 사자는 그 맹수의 제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때 행복합니다. 독수리는 공중을 날 때, 폭풍 위를 날아오를 때 행복한 거고요. 범고래는 거친 대양을 누비며 나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충전하는 게 좀 수월했는데 예전에는 충전하려면 뭐 식당에 가든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을 쓸 때는 어딜 가도 충전이 쉬웠어요. 아무 데나 가면 그냥 식당에 가든 뭐 어디 가든 좀 충전해달라고 하면 쉽게 됐거든요. 밥 먹는 동안에. 근데 아이폰을 쓰면 충전 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충전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거의 뭐 아이들이 쓰는 폰인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최신형 휴대폰,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전원 잭을 연결해야지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이 되어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충전이 안 되면 그냥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충전 잭이나 끼인다고 그게 충전이 돼요? 아무 전선이나 한 110V, 220V 그냥 꽂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 그 휴대폰 충전기 그 잭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저렴한 거, 정품 아닌 비품을 샀어요. 다 된대요. 그래서 사서 쓰면 그냥 220V에 꽂아 쓰면 괜찮은데 차량용의 시거 잭에다 딱 쓰죠. 그러면 한 서너 번은 되다가 어느 날 팍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000원짜리 잃어버린 것만 한 4개가 돼요. 처음엔 이게 문제인가 했더니 나중에는 이게 전압이 이게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정품 아니면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함을 줬느냐? 이게 아이폰 그 제작 그 애플사에서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배타적으로.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도 그 정해진 어떤 공급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받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하다는 걸, 신묘막측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결혼해 보세요. 그리고 여자를 연구해 보세요. 남자는 예측이 되는데 여자는 예측이 안 돼요. 감정도 예측이 안 되고요. 생각도 예측이 안 되고요. 행동도 예측이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예측이 돼요. 딸을 놓죠. 예측 불가해요. 어디로 튈지, 무슨 생각을 할지, 뭘 요구할지. 어제 우리가 동해 만나교회 이틀간 특별 집회를 했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청소년 집회 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사랑이가 쉬는 시간에 종에다가 무슨 글자를 써가지고 박스에다가 글자를 3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스를 하더니 저보고 사인을 하래요. 엄마 보고 사인을 하랬어. 엄마가 자고 쉬고 있으니까 아빠가 해줄게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다시 박스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래요. 했어.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림을 그린 줄 알았어요. 그 사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3가지. 카메라, 매니큐어,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화장품. 그리고 이 3가지를 사주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사달라고 쪼르지 않겠다 하는 내용과 함께 사인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속을 것 같아요? 다시는 사달지 않을 거라는 그 말에 제가 속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줘야 된대요. 그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적어도 10만 원은 들 거래요. 예, 딸은 소중해요. 소중한 것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간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예측이 돼요?
내 감정이 일관됩니까? 내 생각이 예측이 돼요? 내 삶이, 내일의 일이 2015년을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왔습니까? 2016년이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까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 뿐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온 인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이 초청을 받느냐? 흰 옷을 입은 성도들. 흰 옷 입은 성도들이란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뭐냐,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제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 착하대요. 예, 착하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착했기 때문에 지옥에 안 떨어질 거예요. 혹시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난 천국까지 지옥 안 간다는 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제가 되게 착했거든요. 동네에서 철수만 같았으면, 그리고 철수네 부모님은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다고. 그리고 학교 가면 모범생 있고 교회 가면 학생회장이고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난을 친 줄 아세요? 크레카 있죠, 포금탄, 그걸 가지고 공중병소 놓고 해가지고 큰 거 보는 분들 있으면 확인한 다음에 뒤로 가서 환풍구 있죠, 거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던졌어요. 그럼 뛰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착했죠.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 제가 신문을 돌렸거든요. 재밌어, 한겨울에.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신문 배달보다 먼저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유 배달부예요.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럼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따서 먹는 거예요. 되게 착했죠? 나름 착했어요, 나름. 그리고 승만이가 저를 열받게 한다. 한 번, 두 번까지는 제가 그냥 봐줘요. 세 번 되면 그냥 바로 가서 주먹이 갑니다. 나름 착했죠? 누구 기준이에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세 번은 참아줬다니까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밖에 우리가 죄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피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사람마다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주먹이 진짜 주인이었고, 내 본능, 내 혈기, 혹은 우리 부모님의 생각, 이것이 내 주인이었어요. 머리가 좀 크니까 나름 내 신념,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 또 돈 맛을 좀 보니까 돈이 최고일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은 직장이고, 돈 많이 벌어서 누리는 게 제일 행복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가 좀 4학년이 지나가면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뭐가 중요해요? 건강. 예, 건강을 또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이 이르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그냥 너무 헛된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2016년도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여기다 기도 제목을 준데, 기도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막 엄청 적었어요. 여기다가 그 중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교회차 11년 스타렉스를 제가 써놨거든요. 스타렉스가 생겼잖아요. 아멘. 그럼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썼는데 쫙 썼어요. 올해는 하나님, 전에는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구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계속 물었는데, 오늘 교회 와서 미리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심플해요. 나는 너의 삶의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Jesus is King, Charles Park. 이렇게 썼어요. 오늘의 말씀에, 그리고 2016년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힘 있어, 능력 있으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어디 못하시는 게 없으셔,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동의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을 읽어보셨죠? 실제로 우리의 각 방에 어떤 삶에 질문했을 때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행렬과 지옥에 들어가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행렬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래서 거기 선 사람들이 네,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은 삐리리시다.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신구약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100명 중에 98명이 지옥을 가는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98명이 지옥에 가는데 전부 다 각자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진짜 주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70, 80 혹은 30, 40, 50년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었던 것, 진짜 주인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늦게 자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진짜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품었던 그것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성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각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꼭 품고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무엇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자기가 진짜 주인으로 섬겼던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 앞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아직도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머리로는 인정해 드렸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왕으로 내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입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주한인의 집에는, 그렇죠, 영인의 집에는 영이가 살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때로 불평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는 거친 말이 나오고 때로는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천국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 입술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실제로 주인은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누구예요? 혈기의 영, 분노의 영, 불평의 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신 영역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나와 세상의 영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뭐에 인도함을 받는 줄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2015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염려의 인도함을 받는 삶,
나의 걱정의 인도함을 받는 삶, 혹은 내 혈기의 인도함을 받는 삶,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두 자로 뭐래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길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영,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사는데 익숙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그냥 종교 생활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행하는 삶의 천국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왕입니다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걱정의 인도함을 받는 삶, 염려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내 속에 품은 은밀한 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 인격이 되고, 좋은 인격이 계속되어지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좋은 나라인 하나님을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지금. 언제? 지금. 어디서? 이곳에서. 왜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미움이 있다. 이 속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옥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을 자로잡으면 나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혈기와 원망과 감정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보면 웃고 있느냐예요. 웃음을 언제부터 잃었다. 웃음소리가 남이 웃는 게 듣기 싫다. 그러면 문제가, 사인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찡그리는 얼굴이 많은가, 웃고 있는 얼굴이 많은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또 뭐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폭풍 가운데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더 높은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는 날까지 폭풍은 계속됩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의 정상에 오를 때도 있고 골짜기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정상에 오를 때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골짜기 늪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왕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은 누구냐면 가장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사람입니다. 가장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왕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소리 치는 사람, 가장 혈기를 부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결국 뭐예요?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게 뭐야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러대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막 천국이고 막 기분이 좋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 땡땡땡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선포하는 그 이후로부터 부족함이 없어요. 그전에는 염려했거든요. 월세 걱정,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한 지 두세 달 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협력 목사 부교육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아무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져 가요?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안 되는데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그 자식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대로 안 해? 내 기준대로 왜 안 해?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해? 왜 엄마 말대로 안 해? 왜 아빠 말대로 안 해? 하는 건 주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갖는 좋은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입니까? 제한적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타일,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편을 고집하는 그 박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엄마의 시선, 아빠의 시선도 누구에게 맞춥니까? 하나님의 절대 불변함이 없는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자녀의 시선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 난 사춘기야 건드리지 마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춘기, 오춘기 상관없어요. 칠춘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한 그 복음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라고 혈기 없겠어요? 저라고 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자녀들을 향한 저의 기대치가 없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때로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하다가 아이들이 대부분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충돌점이 딱 오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 생각인가? 제가 언젠가 우리 경환에게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공부를 좀 더 시키려고 이제 다음 단계로 시키려고 과제물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제가 밖에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숙제라 하고 숙제를 던져주고 왔는데 와서 했니?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했다는 그 말에 화가 팍 난 거예요. 표현을 안 했어요. 제 속에서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아빠 말을 우습게 여겨. 지금 왜냐하면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벌써 1주, 2주, 한 달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 만에 해야 될 걸 지금 벌써 한 달을 기다려 준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속에서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애비 말을 우습게 여겨. 그래서 태권도랑 검도랑 한번 붙어볼까? 막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았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화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꾹 참고는 어떻게 했냐면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이 쏙 가라앉잖아요. 살짝 가라앉잖아요.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는데 경환이는 제가 화가 나는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이놈이 아빠 말을 우습게 여겨. 내가 벌써 지금 한 달 시간을 줬는데 일주일에 할 거를 지금 한 달을 질질 끌고 있네. 뭐 이제 그럼 속이 막 불불불불 끓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아들 경환이를 너한테 맡길 때 영어 공부 잘했냐 점검하라고 너에게 시켰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경환아, 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도전이 되었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네 하루의 삶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그런 도전이 된 말씀이 있었니?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팍 났다는 게 푹 순식간에 꺼지거든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물론 좋은 거죠. 영어 공부하는 거 잘하는 거고 또 시키는 거 안 하는 건 나쁜 짓이죠. 나쁜 놈이죠. 근데 그거는 누구 기준이에요? 아빠 기준이에요. 아빠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 2시간씩 읽어요. 자발적으로 읽습니다. 습관이 딱 돼가지고 읽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짬짬이 성경책 있으면 읽습니다. 우리 바깥에 나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읽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줬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녀가 늙어서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게 교회를 안 다니지 않는다, 교회를 계속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부모님 공경하죠. 사회의 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초자연전지기로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품을 떠나거든요. 그건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무교를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뭐 절에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주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부모를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거역하는 영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들한테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늘 들이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그래서 섭섭이 영에 평생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피해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 단순한 이 한 가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2015년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끝난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총이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은총의 분량이 있는데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니엘에게 그냥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인정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은총을 열어주면요,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요. 내가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재환 형제가 이제 작년도 송구영심 예배 때 기도 제목, 그리고 그것에 응답이 이루어진 것들, 또 우리 정탄 형제님도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눴는데요. 그 간증 중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나눴잖아요. 간증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전 같으면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뭐 이거는 생각조차 못하는, 하면 좋겠지만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총인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길이 열려버려요. 도저히 풀리지 못할 것 같은 문제도 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저는 왕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학벌을 의식하거나 뭐 배경을 의식하거나 또 기타 여러분이 중요하다서 외모라든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지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사람 앞에도 내가 꿀리지 않겠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돈을 생각해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몸짱, 얼짱,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느 대학을 내가 지금 들어갔느냐, 또 취직한 사람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대기업을 다니냐, 중소기업을 다니냐, 중견기업을 다니느냐, 뭐 여러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연봉이 얼마냐,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르지 않은 기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기 이선세 목사님 예전에 오셨죠? 그 교회는 판사가 다니셔요. 그 교회는. 판사분과 그리고 판사란 직업을 가지신 분과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같은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서로 친구로 지내요. 판사랑 결혼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만나는 분류의 사람들이 틀립니다. 생각하는 거, 돈 쓰는 거, 만나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지금 카스트 제도 아시죠? 인도에 뭐 브라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서로 상종 안 하거든요. 크리스찬도 제가 네팔에 갔는데 크리스찬이야. 근데 자기가 카스트 제도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문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차 안에서 안 내리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타고 있는데도 그래요. 타고 있는데도 안 내린대요. 문 열어줄 때까지 자기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무섭죠? 복음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 판사나 청설부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그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에 한국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면 그 물건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전 시대도 없었고 이후 시대도 없을 전무후무한 유일한 생명체,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오늘 그 멕시코에 계신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하고 팍스하고 연락을 했어요. 보통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뚜룩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썼겠어요? Jesus is King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자 더 적어 보냈더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도 3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죽은 자를 500명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말로 못하는 그 기적들을 행하고 있고요. 지금 뭐 멕시코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아주 그냥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냐면 한 달 일하면 닭 한 마리 값 받는, 한 달 월급이 닭 한 마리예요. 우리로 환산하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산악지역에 만나러 가려고 해도 높은 산악지형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걸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에 한 번은 갈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그냥 가면 진흙 버리고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이분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요. 백악관에 갈 때도요, 그 멕시코 갈 때, 그 산악지역 갈 때 있었던 똑같은 운동화에 그냥 그 일반 옷 입는 그 옷을 입고 갔대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갔더니 왕이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와서 맞이해주고, 국무총리가 직접 와가지고요, 몰랐대요. 그냥 초대받아서 막 진짜 왕의 만찬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그 무릎을 꿇고는 음식을 서빙을 하더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서,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냐 그랬더니 국무총리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든지 내가 높인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첫 번째 내 개인의 왕이 되고 두 번째 가정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곳 있죠. 학생들은 학교나 캠퍼스가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은 어떻게 해요? 일터나 사업장이 되겠죠.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왕의 자녀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오지 않아요. 그분의 천사들, 수종드는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공급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만왕의 왕이래요. 왕의 자녀들이 결국 자라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 왕들의 왕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 중의 왕, 만주의, 여러 주인들의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왕이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큰 은총이 임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처한 직장, 일터, 삶, 결혼, 생활, 가정, 모든 여러분이 손 닿는 곳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손 대는 일마다 잘 돼요. 왜요? 그곳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밟는 그 땅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제 몇 초 후면 이제 12시가 됐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의 왕이십니다. 2016년도 이 시간도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사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과 다리에 새기셨어요.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기를 원해요. 빌면서 자식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니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의 신랑이다. 그 뭐예요? 신부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혼인잔치에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백마탄 모습으로 나오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몰랄 때는 늘 피해의식에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다른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었으면 하고 늘 피해의식과 뭐가 안 되면 뭐예요? 핑계 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 거야. 저래서 안 된 거야. 라고 핑계를 삼았는데 요셉의 삶, 다니엘 삶,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지혜의 은총,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은총, 손으로 하늘마다 잘 되는 은총, 그리고 재물 얻을 수 있는 은총, 이것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이 복되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만났으면 횡재했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겉으로 티내면 팔불출 소리 듣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저 사람 나 때문에 오늘 횡재한 거다, 복받은 거다,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존재예요. 왜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도 매력이 있는 겁니다. 외모로 인한 매력이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계속 가꾸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이 커져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참 많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자꾸 대통령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또 누구 탓하고 사장님 탓하고 동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되 끝까지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공허함, 삶의 질문들,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남은 여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2016년은 어떻게 될까? 하는 모든 이 공허한 질문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명예를 얻어도 안 되는 이런 모든 공허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2016년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현 목사님 우리 잠시 나오셔서 2016년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향해서 혹은 또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예언적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